지난 2025년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2026년도에도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하지 못한 일들을 다시 한번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게 주신 소명을 생각해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 가는 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찍어 불에 던지라는 주인에게 포도원지기가 나서서 이 무화과나무를 위하여 간구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못하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우리 2026년도 새로운 한 해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또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2026년도 새로 주신 한 해에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다짐하는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맺어야 될 이 열매는 어떤 것일까? 물론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세상에 이루어야 될 많은 일들을 열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열매는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생명의 열매, 복음의 열매, 그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무리 많이 거두어들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생명의 열매가 없으면 이 모든 것들과 함께 종말에는 다 소멸되어 가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생명의 열매인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많은 생명의 열매, 많은 사람들 살려내는 그런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26년도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누가 이와 같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마가복음 4장에서 네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생명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는 좋은 땅에 심겨진 씨가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데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누구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을 가진 자가 없지만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된다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여러분들의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비유,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헌신과 우리가 희생의 삶, 자기의 소멸의 삶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 발하는 곳을 보게 되면 항상 그 빛이 발하기 위해서는 소멸되어야 되는 초가 있고 기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하고 소멸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많은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26년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등불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직장이 등불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가는 공동체에서 이 밝은 등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자라나는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땅에 심겨지게 되면 그 씨앗이 싹이 나서 또 줄기가 나고 또 이삭이 나고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죠? 그 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씨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삶이 곧 열매 맺는 자의 삶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열매 맺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겨자씨는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서 이제는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것에 쉼이 있게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자로 2026년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품어내고 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도 품어내고 또 심지어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적하는 자를 할지라도 품어서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네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열매 맺어야 할 곳은 어딘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 곳이 어딘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 네 가지 비유 이후에 35절부터 42절까지 주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2026년도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하루 종일 이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는 저녁 때가 되었어요.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저편 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루 종일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곳에 온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우리가 저편 바다 건너로 가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많이 지쳐 계시고 제자들도 하루 종일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지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곳에 가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열매 맺어야 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열매 맺어야 될 곳은 어딘가, 이게 바로 바다 건너편에 있는 그곳에 가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가리키고 또 많은 무리들을 가리키는 곳은 지역으로 보면은 갈릴리의 북쪽, 북서쪽에 있는 그 지역이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것은 남쪽을 가로질러서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거라사 지역에 가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거라사 지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거라사 지역에는 그곳에 군대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무덤가에 살면서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곳으로 가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곳을 보시면서 귀신 들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저녁이 되어서 이제는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고 어둠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가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6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이제 한 해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생명의 열매, 복음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될 텐데 이 열매를 맺어가야 할 곳은 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 군대에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 악한 세상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참으로 살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도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 땅의 세상은 참으로 어려움과 또 힘든 그런 세상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곳, 그곳은 바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참으로 종말의 시대를 할지라도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곳, 그곳을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그 곳은 평탄한 곳이 아니라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2026년도 가야 할 곳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을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몰아치는 그 바다 가운데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가야 할 그곳에 먼저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또 재난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 생각해 봅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면 그것이 안전한 곳이 될까요? 아니면 땅속 깊은 곳에 내려가게 될 때 그곳이 안전한 곳이 될까요? 아니면 견고한 바위로 만들어진 그런 곳이 안전한 곳이 될까요? 우리의 가장 안전한 곳, 피난처가 되는 곳은 바로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이 바로 안전한 곳, 또 피난처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곳에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어려움과 재난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곳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37절 말씀, 3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 차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문에서 배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셨던 곳은 갈릴리 북쪽 지방이었었습니다. 이제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이제 대가볼리 지역으로 이렇게 향해서 이렇게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 그 배에는 어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형제라든지 야곱의 형제들이 그곳에서 아마 배를 놓아 저어서 또 돛대에 의지해서 아마 그곳에 가게 됩니다. 이 배의 크기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1986년도 갈릴리에 있는 북서쪽에 있는 기노사르 기부츠라는 곳에서 이 배가 발견이 됐어요. 1세기경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때였었죠. 그때 만들어진 배로 추정되는 것이 진흙 속에서 발견이 됐는데 약 8.2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폭은 2.3m 정도. 아마 여기서 저쪽에 뒤에 있는 아마 부엌 있는 그곳에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높이는 한 1.2m 정도. 삼나무나 또 참나무나 여러 목재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노가마 4개나 5개 정도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돛대도 만들어서 그곳에 돛대를 달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성선 인원이 아마 15명 정도, 15명 정도 타고 있었으니까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가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자, 바다 저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배를 돌려서 지금 남쪽을 향해서 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자, 이들이 가는 그곳에 처음에는 바람이 불지 않다가 조금 지나게 되니까 큰 풍랑이 일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릴리 지방은 해면보다 한 200m 정도 낮은 지역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는 이렇게 깎아지르 듯한 이런 비탈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이 되면 이곳에 있는 산 위에 있는 그런 찬 공기가 바다로 내려오면서 바다에 있는 더운 공기와 맞부딪혀서 아마 큰 풍랑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헬몬산에 있던 그런 찬 공기가 갈릴리 호수를 크게 유입되면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마 이러한 그 풍랑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어부였던 베드로와 또 야고보 그 형제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난 풍랑, 늘 이 풍랑이 일어났던 것 훨씬 더 큰 풍랑들, 어려운 풍랑들이 지금 일어나게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어에 보게 되면 라일랍스 메갈레 아네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회오리 바람이 토네이도와 같이 큰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풍랑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깨우려는 생각을 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이렇게 아마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다 보면 이런 풍랑들이 있었을 텐데 이때 불어온 그 풍랑 너무나 큰기 때문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깨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배를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풍랑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잠들어 계시다, 숨어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삶 속에 풍랑과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가 앞에 있고 내가 더 이상 조정할 수도 없고 내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잠들어 계신 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었을까요? 그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계셨던 예수님입니다. 풍랑이 있는 배 안에 계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어느 곳을 가든지 그 풍랑이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제 후에 우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시리라. 거처는 사는 그 삶을 그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광풍 속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땅 위에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 늘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이 세상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날이 많이 있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1년 안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큰 광풍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나라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가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무시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깨우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러한 강풍을 주시는 것은 결코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고 쉬고 계시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큰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일으키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사탄일까요? 이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날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많은 광풍과 같은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광풍을 우리에게 주실까? 이것은 바로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는 큰 광풍과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비유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 밑층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들어있는 그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불러 말씀하셨죠. 너는 저 큰 성읍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에게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제 회개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리라 생각하고 요나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고 또 욥바로 내려가서 그곳에는 배 밑창 가장 낮은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깊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잠든 이 요나의 배를 흔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중해에 큰 폭풍을 일으켜서 바다에 큰 폭풍을 일으켜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됐을 때 그때 선장이 요나들을 깨우며 말한 것이 요나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선장이 이방 사람이에요. 요나를 깨우셔서 네 하나님 앞에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지중해에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를 흔드는 큰 풍랑이 그곳에 일어났습니까? 한 가지 이유예요.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큰 풍랑을 일으키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워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서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중해에 큰 풍랑을 일으켜서 그리고 요나를 깨우셔서 그곳에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일어나는 이 폭풍의 소리, 전쟁의 소리, 다툼의 소리, 아픔의 소리, 왜 이 땅에 일어나는 큰 소리를 우리로 듣게 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잠들어 있는 우리 선한 이웃의 모든 성도들을 깨우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깨우고 잠들어 있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참으로 바른 길로 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모든 사람을 하나로 하는 그런 일로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2026년도 많은 어려움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이 어려움의 소리는 바로 우리 선한육의 모든 성도들을 깨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땅 위에 우리에게 맡겨준 선한 열매 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죄를 부르시는 주 앞에 나가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속리 2026년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향해서 명령하는 사람, 세상의 문제를 향해서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잠에 깨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동안 폭풍이 잠잠해지고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잠잠해지었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분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될 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아들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 2025년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풍랑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대적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명령하게 될 때 능히 이기는 자가 된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2026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바다는 큰 괴물과 리오야든 용들이 또 아까 사탄이 있는 곳이 바로 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밤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들을 죽이시니라. 아멘. 이 바다는 바로 사탄이 있는 곳이 바로 바다예요. 용들이 있는 곳 리오야단이 있는 곳이 바로 바다이다.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나갈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탄의 악한 세력들이 우리가 가는 길을 방해하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바다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고 잠잠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명령하고 2026년도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예수의 그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이 악한 사탄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가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계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우리는 능히 이 세상에서 사탄을 이기고 참으로 믿음을 가진 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2026년도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바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아가는 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0절 4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가 하였더라. 아멘. 40절의 말씀,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기서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바람을 무서워하고 풍랑을 무서워하고 바다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과 풍랑과 바다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4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가 하였더라. 아멘. 이제 그들 제자들이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사람, 이 두려움을 다시로 얘기하면 다른 말로 경외하는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근심 걱정이 가득 차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전에는 바람을 두려워하고 파도를 두려워하고 바다를 두려워했지만 이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해서 그가 누구이기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이 땅에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2026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이기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세상 사람 죄를 지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자기의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자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처음에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바다가에 가시다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하나도 참지 못하고 그물 씻고 있는 베드로의 배에 가셔서 그것에 잠깐 띄워주기를 원하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무리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런데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때 잡힌 고기가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가 잡힌 그 모습을 보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장 8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나는 주를 감당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나를 떠나 주소서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를 두려워한 베드로가 이제 그의 동료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많은 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에서 두려움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들은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바람과 파도와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만 그런데 그 두려움이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할 때 두려움으로 경외하고 믿게 될 때 능히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아무리 강한 바람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에 주신 우리에게 여러분들은 모든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 생명의 열매,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 준비하며 살아가는 202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은 광풍이 몰아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 앞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광풍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악한 사탄 권능이 이기며 승리하는 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는 선한 이웃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나 여기 있노라 말씀하시며 저희들의 삶 속에 항상 위로와 평강으로 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2026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5장입니다.